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한울 공동체 모든 권속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온 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택하신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눈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성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인 11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미혹과 방황,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주께서 낱낱이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움으로 가득 차고 절망과 낙심에 잠겨 있을 때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일깨워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거듭나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했던 때가 있었던지 되돌아보며 내가 대하는 모든 이들과 선한 영향력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간의 대화가 늘 주님께 하듯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들만 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희망을 주시며 이들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하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장애인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며 하늘을 이끌어가는 강영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침상에서 눈물로 주님을 찾는 전재경 선생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의 시험을 당해 출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삶에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발견하고 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각 신도의 총회가 있사오니 한 해 동안 헌신한 일꾼들에게 은혜와 함께 복 내려주시며 새로 선출되는 임원진에게 열정을 다하셔서 중북교회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강호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심으로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다짐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1년에 3번은 함께 만나는 것 같아요. 정기총회 주일, 또 장애인 주일, 오늘 하늘의 날 주일 해서 3번은 만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1년에 한 3번 만나 뵙게 되니까 그 자체가 좋습니다. 또 함께 만나 예배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부터가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기간부터 교회력으로는 1년의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다음 주일인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마치고 오후에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좀 먼저 시작을 했어요.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오늘 한올주일 여러분들 오시는데 성탄 기분을 좀 먼저 느끼시는 것도 좋겠다. 삼복도로에 굉장히 큰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섰는데요. 11월 초부터 섰어요. 아마 조금 그런 마인드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기후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도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는 더 착잡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3년이 지나면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 전쟁이 금년에 다시 시작됐고요.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기가 고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한반도 땅 전쟁 위기가 지상 최대로 지금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전합니다. 한반도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를 기정사실로 두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뭐 그냥 세상 판단으로 세상 뭐 분석으로 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 전쟁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탄 장식이라도 먼저 하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는 일종의 수태고지 장면이라고 해요. 수태고지, 잉태하게 되는 것을 고지해주는 주보 표지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시에나 성당에 있던 그림이 지금은 프렌체 우비처 박물관에 있는데, 세폭이 넘는 거의 뭐 가로가 한 3m 되는 대형 제단화예요. 제단화. 지금은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모습들이 보여요. 흥미로운 모습들이 뭐냐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성스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수태고지 받을 때 마리아라고 추정되는 인물 찾으실 수 있죠? 얼굴 표정을 보시면 불만에 찬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수태고지의 순간을 묘사한 것인데, 이 당시 1333년 그림이거든요. 수태고지의 화풍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인간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때 화가의 화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누가 느닷없이 등장하여, 여러분 딸이 있어요? 몇 살일까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13살 정도예요. 13살 정도. 여러분 뭐 23, 24세 임신하는 거 아니고요. 당시에는 13살 이상이면 시집 가는 거예요. 보통 15이면은 뭐 아이들이 한 2셋은 있는 거고요. 13살인데 여러분 딸이 임신했다고 소식을 들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당한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천사와 마리아가 모두 느끼는 당황스러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이에요. 이런 보잘것없는 소녀한테 메시아를 담아내는 소식을 전해야 할까라는 표정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젊은 여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린 소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어린 소녀에게 이 통보는 혼사를 막는 청천벽력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잖아요. 왼편 가브리엘은 어린 마리아에게 무릎을 꿇고 마음엔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니까. 왼손으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고요.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향해 치켜 올리고, 중간에 만개한 백합은 순결과 탄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고요. 백합 위에는 비둘기가 등장해 성령의 상징이고요. 노아 홍수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비둘기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마리아는 보세요. 몸을 뒤틀고 있어요. 왼손으로 몸을 뒤틀며 오른손으로 턱을 받치고. 그림 표현은 그래요. 아라베스크 양식의 자주색 긴 옷을 속에 입었고 군청색 망토를 입은 마리아는 자신을 모르는 자가 등장하자 자신이 읽고 있던 책의 페이지를 왼손 검지로 끼워 넣고 가만히 협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마리아가 읽던 책과 부분은 어디일까? 추정컨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지 않을까. 메시아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전쟁에 대한 어두운 소식, 그겁니다. 전쟁에 대한 어두운 소식과 그러나 그 가운데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증표로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마리아와 관계된 구약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 젊은 여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이사야서에는 히브리 단어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알마라는 단어는 젊은 남자를 의미하는 엘렘이라는 단어의 여성 명사형인데 젊은 여자, 소녀, 여종이라는 뜻을 가져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밑에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출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알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알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대여섯 번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표현인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목욕하다가 알죠? 우연히 바구니 안에 울고 있는 히브리 아기를 발견해서 그 아이를 알마에게 부탁해서 몰래 키웁니다. 그 알마가 누구냐? 모세의 누이가 되는 누구죠? 미리암이 그 알마예요. 히브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모세, 출애굽의 구세주거든요. 이 아기 모세의 유모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인데 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녀라고 번역됐는데, 여러분 이 미리암의 축약형 이름이 뭐냐? 마리아예요. 이게 마리아예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부터.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로 번역합니다. 메시아라는 번역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오늘 28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의 확장이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섭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한테 말할 때 그림에서 보면 마리아는 당황하여 의자에 앉아 몸을 틀고 고개를 왼편으로 들어 불말을 표시합니다.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에서 8명의 천사가 감싸는 비둘기가 마리아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요. 이 말은 마리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입에서
마리아에게로 나가는 말씀인데,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그림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입에서 마리아에게로 나가는 선이 보여요. 어렴풋이 보이죠? 이게 3m짜리 폭의 그림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보면 잘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축약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선으로만 보이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예언의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이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이 표현 번역,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은총이 많으신 마리아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은총을 받기에 충분한 마리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모든 사람 중에서 네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문장의 핵심은 은총을 받은 자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오랫동안 기다려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여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은총이 넘치는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흠뻑 받아들이기에 최적한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의 핵심은,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보통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리아의 생각에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오히려 그 부족함이, 여러분 그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10년 가운데 수용하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다.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모습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잉태한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수태고지 사건, 마음이 가난한 자, 겸허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해주는 선포이자 음악. 아베 마리아라는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이 있어요. 아베 마리아. 아베라는 것은 유다인들에게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천직으로 알고 행할 때 나에게 오는 무한한 행복과 만족.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보통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복음의 선포예요. 크리스마스라는 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미사예요. 미사. 마스는 예배를 뜻합니다. 어떤 예배냐? 보통 인간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메시아의 받아들이는 사건. 소녀 마리아가 당황했지만 이내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내면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있느냐. 침묵이라는 소설을 저술한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크가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서 엔도 슈샤크는 예수를 50살 먹은 중늙은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무렵에 50살이라는 것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에요.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잖아요. 예수는 중늙은이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가문만 다 왕가이지. 실제로는 1세기 일용직 떠돌이 모습 노동자였다. 그를 보는 사람이 그의 깊게 파인 주름, 검게 그을린 얼굴, 꾸부정한 어깨를 보고 요한복음 8장 57절에 다음과 같이 유대인들이 놀렸어요. 당신은 50이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냐고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기껏 보면서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라는 표현을 쓰는 데에서 착안한 엔도 슈샤크의 표현인데, 무엇이 예수를 이렇게 늙어 보이게 했을까? 30밖에 안 된 예수를 무엇이 이렇게 늙어 보이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그의 얼굴엔 그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스며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작가의 자신의 신학적 표현이거든요. 자신이 만난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연민과 인애의 컴패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의 삶을 개선해 주려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인물.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뉘앙스에 담기에는 한없이 부족했던 사람. 공감과 연민과 연애의 인애의 인물이며 히브리 전통에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말 그 자체. 그를 만난 모든 가나안 지역의 여성과 남성들의 고통이 예수의 주름을 만들고 그의 손발을 거칠게 만들고 몸을 꾸부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가 나사렛에서 떠돌이 노동자로 목수일을 일하면서 보통 사람의 품새가 그에게 스며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름도 평범해요. 예수, 아람어로 여호수아에서 왔는데 구약 성경에 우리의 여호수아가 그의 이름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돌을 던지면 그 돌 맞은 3명 중에 1명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철수영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실은 1세기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 가장 어려운 지역, 삼나무로 가득한 언덕에 어려운 생활의 인간 군상들이 들끓고 있었던 지역, 맨발로 구걸하는 자들이 들끓었던 빈민가였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 동네를 표현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으리요,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기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온 천지가 나병 환자들, 이질,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들이 감돌아서 거기에는 거의 살 수 없는 동네와 같은 곳. 마리아라는 이름도 동네에서 놀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향해서 마리아야 하면 10명 중에 5명은 얼굴을 돌아보았다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마리아라고 이름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향유옥과 부분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이고 마리아인 거예요. 남자들은 예수, 여자들은 마리아. 메시아는 어느 특별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흔하디 흔한 곳, 흔하디 흔한 인물이 잉태하여 내어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뜻인데, 그 메시아를 품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마리아는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 하나님은 은총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은유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실까? 성찰해 보시고요. 여러분, 위대한 것이란 위대한 것에서 나오지 않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수태고지는, 여러분, 이 스토리는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메시아는 일상에서 태어납니다. 일상에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탄생하는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그것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메시아를 품는 마음 이렇게 붙였습니다. 메시아를 품는 마음. 여러분은 메시아를 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리아처럼요. 다음 주일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인데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한올 식구들의 심령은 겸허하고 꾸밈 없고 은총을 받은 여인처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여러분 바로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 메시아를 품어내는 그 심령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2000년 전 그 혼란한 로마 제국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 아기 예수를 마음에 품었던 마리아의 은총을 받은 여인의 심령처럼 우리의 심령도 겸허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메시아를 품어 이 세상의 복된 소식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을 알아서
11조 봉헌했습니다. 김우열 장로님, 이소영 권사님, 전용관 집사님, 이숙희 권사님, 이두홍 장효지 집사님, 김수철 장로님, 주명숙 권사님, 그 함교회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하늘의 날 축하합니다. 정영주 집사님, 안치국 집사님, 늘 보호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전전임 검사님, 같이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문영선 권사님, 또 황두성 조용숙 집사님, 한올 식구들과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윤정혜 권사님, 또 한올 학부모회에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 때나 무엇에나 참견하려 드는 말, 그런 말 많은 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침묵하면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게 하시고 요점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무슨 상황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눈이 어두워져도 귀는 밝아지게 하시고 기억과 기억이 부딪힐 때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겸허한 마음도 갖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므로 위로부터 부는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의 호수에 감사의 물결로 출렁이게 하옵시고 저녁마다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향하는 눈맞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같은 간구를 안고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분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11조로 봉헌하는 손길, 그의 삶의 터전을 굳게 지켜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올리는 봉헌, 주님께서 감사의 큰 은총으로 더 크게 이루어 주옵소서. 장학헌금으로 또 하늘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밝은 빛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올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올 장애인 자활센터 이사장 되시는 강영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신데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 한번 받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뵙네요. 자주 뵈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인사를 좀 독점하는 것 같아서 저 말고도 감사 인사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인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먼저 준비한 동영상이 있어요. 짧게 한번 보시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우리 조재호 팀장님하고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조금 울컥하네요. 올해 11월 마지막 주 한울 기회를 지키는 것이 한울장의 자율센터에 있어서는 부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걸 나누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좀 그래서 올해 제가 생각나는 것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9월 26일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회 시간 가운데 한울이 좀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중국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울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국이 좀 힘듦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재능으로 도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올해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마침 중국의 집사님입니다. 마이크를 잠깐만 넘기고 소감을 한 번만 듣고 분명히 생각해 드리도록 네, 안녕하세요. 네, 종교회 정영주 집사고요. 네, 저는 그저 저희 일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오히려 감사하다고 또 해주셔가지고 네, 그냥 감사한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짜릿하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손톱처럼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손톱을 깎고 나면 어느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손톱이 다시 저희도 모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한국 친구들을 항상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활동도 하고 하지만 어느새 이렇게 보니까 손톱처럼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전보다 또 지금 너무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그런 좋아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울 장애인 자원센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여기 책방골목에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울타리 대장을 맡고 있는 한명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울이 1985년도에 부산 최초로 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컴퓨터 교육을 받았던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1995년 한울타리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윤전혜 권사님, 문영성 권사님, 이숙희 권사님, 김중혁 권사님, 유수정 집사님이 한울타리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한수, 은진이, 윤영재, 이숙하, 김영희님들도 오셨고요. 그 밖에 많은 분들이 한울타리 안에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한울 창립 40주년이라고 합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0주년, 60주년이 될 때까지 우리 한울타리 형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울도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힘차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상에도 나왔고 지금 밑에 책방골목에서 친구들 결과물들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윤미회장님 오늘 좀 일이 주셔가지고 못 오신다고 미리 좀 연락을 받았고 주중에 오셔가지고 한번 불러보시고 전시회 거기도 보시고 아까 앞에서 영상에 특별히 두 컷 넣기도 했습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다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제는 축복송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밑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식사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지난번에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불편했는데 의자도 보충을 했고 테이블도 보충을 했고 여러분들도 최대한 좀 원활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공동 식사에 이 과일과 떡은 우리 한울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리면서 한울이 9월, 10월 달 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나오는 바우처 기금이 좀 밀려가지고 한때 한 1,200, 1,300 가지고 1,300만 원까지 밀려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센터에서 좀 대체를 하긴 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처음 겪는 일인데 이게 또 반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도 가운데 다 이제 청산이 되고 해결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나오셔서 인사하셨던 정영주 집사님은 특수교육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같이 해주시고요. 말씀 안 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요. 또 말씀드렸지만 책방골목 중간에 나가셔서 중간쯤에 우리 전시 지금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들으셔서 한번 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고요. 한울이 내년에는 40주년입니다. 40주년 좀 특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축복송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 성탄 장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각 기관 주일로 모이면서 각 신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치고 원래 당회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남부산 용호교회 설교 및 공동의회 인도가 있어서 장산충일교회 이승정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를 받은 여인으로서의 마리아의 심령을 동일하게 우리의 가슴에 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올 모든 권속들과 또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